자, 받을 자, 심판을 뜻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생각하면 좀 두렵죠. 진노를 받을 자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이에요. 어,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점도 얘기하다가 반대로 축복의 말도 왔다 갔다 할게요. 은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심판에 대한 것,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무감각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29절에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말아라. 예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축복받으려면 예수의 피 보혈이 능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이스라엘께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예수를 짓밟는다는 게, 교회를 짓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함으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도 충분해요. 그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막 우리의 영혼에 막 좀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중한 고통을 다 받으셨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다 받으셨어. 이렇게 해서 한 번이면 족한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예수의 이름을, 명예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고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고 막 이러죠. 어떤 교회에서 제가 들은 소식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죠. 할게요. 어떤 분이 교회의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했대요. 그런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방송 시스템 자기가 드린 거 다 떼가지고 왔다네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왜 믿었어요? 그러면은 믿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믿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떼가지고 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성장 건축할 때 여러분의 공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벽체 하나 떼가지고 가거든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목회자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축복받으려면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최상으로 높여야 돼요. 예, 이달으로 얘기를 많이 받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하나 있어요. 아주 예수는 막 최상으로 높여요. 그냥 예수 그러면 막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 막 기도 들어간 거는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막 이 기도가 막 절절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사를 주지 않겠어요? 그 세상은 비판하지만 그런 건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최상으로 높일 수 있다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짓밟아 버렸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은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아니고는 속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피로, 짐승의 피로 그렇게 속죄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속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셨거든요. 너희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냥 쉽게 해서 십계명만 들어놓고라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안 됐어. 이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막 어찌할 바가 없어서 이 죄를 어찌할고 뭐 이 흉악한 죄를 어찌할까 뭐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죄가 속죄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를 가볍게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는 그냥 쉽게 재짓고 그냥 예수의 피만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막 마구 써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그 예수의 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 쏟으신 피가 그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부혈이고 능력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서버리고 우리의 죄를 막 100% 속죄해 버리는 막 그냥 절절한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인도에서 나오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분이 기도할 때 이러더라고요. 주님, 이 자리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요. 한 방울만요. 제발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요. 막 이러시더라고. 막 우리는 갖다가 막 그냥 바켓수 갖다가 막 푹 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막 그 예수의 피가 막 얼마나 소중하지. 제발 이 자리에서 예수의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있어도 이 회중이 막 다 속죄되고 이 회중에서 나타나는 막 모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래서 막 예수의 보혈 한 방울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막 이 역사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간 역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책으로 읽으면서 야 우리도 예수의 보혈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예수의 피를 막 그냥 예수의 보혈 찬송하면 막 그렇게 막 그 피 한 방울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막 소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예수의 피가 막 넘치는 건 사실이지만 내 죄의 넘치는 것을 해결하는 무슨 처방전처럼 막 써버리는 것은 그건 아니다. 예수의 피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진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강단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장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누구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래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시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막 쏟아 부어서 막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막 갖다 바가지로 막 부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그 피의 한 방울이 그 가정에 떨어져서 그 심령에 떨어져서 속죄의 체험이 일어난다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그랬다는 오늘 말씀에 저주가 임하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그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봐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대적할 때가 있고 성령을 거스릴 때가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있고 성령을 회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과 우리의 육체의 일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표현이 그랬잖아요. 대적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일을 대적해서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일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을 대적해가지고 성령을 버리려고 그래요. 이 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한대요. 그래서 성령도 사람이 대적하는구나. 그 싸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대적한다는 거는 제 적이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항상 내게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가 들어왔을 때는 성령을 거부한다네. 그러면 육체의 일을 그 이하로 쭉 돼 뭐 음란이니 뭐니 정욕이니 뭐니 혈기니 이런 얘기 쭉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성령을 대적해서 몰아내려고 보다네. 내가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나? 그러면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된 것을 내가 대적하려고 하고, 죄악의 일이 들어온 것을 대적하려고 하고, 뭐 음란의 일이 들어오려고 하면 대적하고, 이래야 돼요. 또 이게 음란 얘기를 하니까 또 동성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틀림없이 죄거든요. 그런데 어느 중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 자기 여자 제자들을 동성애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몇 명을 같이 동성애를 걸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구속감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슈지.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걸려가지고 교육당국에 조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나를 심하게 건드려 놓으면 쟤들이 상처받을 거라는 거요. 쟤들도 동성애로 나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당당해졌어. 그 이제 그 부모님들만 난리요. 이제 딸 버렸다고. 그런데 그게 세상 일이고 당당하다네. 그러면은 야 이런 일은 성령이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이 이걸 대적해 줘야지. 아니라고 하고 처단해 줘야 한다고요. 그 여선생이 여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걸어가지고 여러 명을 동시에 동성애로 걸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 사이에 참 기가 막힌 얘기야. 그렇게 해놔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성령이 이런 일을 대적함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입을 다물고 있어. 그렇게 해봐야 언론만 시끄럽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떠들으면 교회가 공격받는다고.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한국 교회의 천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소식 들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건 분명히 육체의 일이니까 성령과 육체의 일이 대적 관계래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대적해서 몰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그가 받을 형벌의 저주가 어떠하리요? 형벌의 저주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성령을 거스름에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더불어 유다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교당할 때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끝부분인데
그러니까 스테반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너희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다. 너희도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셨는데 너희도 예수를 죽였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오냐면 항상 성령을 따라서 와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와요. 말씀만 따라오고 성령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성령이 같이 와야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귀에 들린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같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요, 간혹요, 눈도 뜨고 있고 강대상도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말씀이 텅텅 뭔지 하나도 안 들린다래요. 그러면 말씀은 여기서 소리로 말씀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오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같이 안 간 거예요. 암만 들어도 안 깨달아져. 암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이 안 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육체적인 일, 인권적인 일, 인본의 일을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 이거는 거의 희한해. 갑자기 예화를 들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은 야, 이순신 장관 대로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부터는 안 들려.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테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라바치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달을 거 없고 보고도 깨달을 거 없고 속에 아주 고집불통으로 목이 고다가지고 꽉 차 있어. 고집으로 자기들의 고집으로 자기의 삶의 고집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막 지금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해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깨달아지는데 안 들려. 이럴 때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참 잘 졸려.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면은 멍해져. 아주 3000% 여행을 잘 가, 내 생각이.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 거스르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읽는 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면 너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나 봐라. 이게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또 성령의 여일합니다.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께서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근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 간의 관계의 이야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막 분대거나
그렇게 해서 성령이 근심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친절하게 하고, 이웃에게 바로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요. 목사님도 근심해요. 담임 목사도 근심하고요. 기도에 성령의 사람들이 근심해요. 그러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참 걱정이에요. 출석률이 최하위요. 우리 충성교회 권사들이요. 출석률 최하위예요. 우리 주일학교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교회에 그렇게 뜸하게 오시는 분들 없어요. 출석률 최하위예요. 성령이 근심하셔요.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새벽 예배도 권사님들은 빠지면 안 돼요. 정한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일생을요.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권사님 되셨잖아요. 일생을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증거할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들은 기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철저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권사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게 권사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일하러 다녀요. 일만 하려고 돼요. 직장이 없어져야 돼요. 기도하게. 그 권사님들 하실래요? 예, 직분자들이요,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저주하는 얘기는 안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병들어서 돌아가시면 큰일이에요. 기도하다가 심장이 멈춰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똥오줌 받아내고 요양원 다녔다, 뭐 어디 치매병원 다녔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막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들어 성도들을 수고롭게 해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만한 각오로 이 마지막 세대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 권사님들 없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네. 나 권사님들 있으면 또 말이 안 나와. 그 영상으로 보고 또 시험 들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출산율 최하위예요. 성령이 근심하셔요. 근심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모독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모든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모든 모독도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가 안 된대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대요. 심판, 진노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딱 집어서 이 세 가지 현상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진노의 대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면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뭘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짓밟는 자냐?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예수의 피, 우리를 속죄한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냐, 부정하게 여기냐, 함부로 여기냐, 요거를 생각해보고, 아니다, 예수의 피는 보혈이기 때문에 내게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데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이때 우리가 보석같이 보화와 같이 보혈과 같이 소중히 여기냐. 그런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긴다면 너희는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가 생각하라.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대적되는 일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저주받아 심판받을 대상이야. 생각해봐라. 반대로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냐? 그러면 너희는 축복받을 사람이고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그냥 말씀이 쉬워요. 쉬워요. 우리 예수님을요 찬양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막 한없이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은 막 감사 영광은 주님께 막 다 드려버려야 돼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짓밟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영광은 모든 영광은 다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취할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보혈 그러면요 막 우리의 영혼이 막 지진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막 심각하게 감동이 와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 그런데 해요. 그냥 피인가 보다 그래요. 우리 피하고 달라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요 어떤 것도 속죄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예수의 피를 막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냥 예수의 피는 막 보혈입니다. 보혈 더 이상 편할 게 없어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렇게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만약에 성령을 반대하거나 성령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 않아서 성령을 자꾸 거스리거나 다 성령 충만함에 반대 현상이에요. 이 현상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